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려란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란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아주 극심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날씨는 점점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겨울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시간은요, 한 해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4분기가 시작되었죠. 이 시기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방향과 목표가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항상 바쁘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내 삶의 눈앞의 일들만 생각하고 쫓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위기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휩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의 뜻을 위해 달려 나아가시는 2021년 마지막 4분기,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 세계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넘어 성찬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리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적용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찬의 자리 가운데 먼저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여서 더 깊은 믿음과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주일, 이것이 바로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또 같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끼리도 서로 싸우고 서로 이단이라 정죄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 성찬 앞에서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주일이 세계 성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 깊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 그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다윗의 시편 중에 애가에 속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아멘. 자신의 지금 급한 마음, 자신의 갈급한 마음을요, 사슴이 물을 찾는 것에 비유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연히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우리나라 이제 시골에 갔다가 한겨울인데 아주 큰 사슴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슴을 사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사슴이 막 더워갖고 막 헐떡거리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때가 영하 10도 막 시골이니까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슴이 너무 더워하고 막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열이 가장 많은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슴이래요. 제가 한의학 공부는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왜 녹각 이런 거 드시지 않습니까? 용 이런 거 드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슴이 열이 많기 때문에 좀 열이 부족하고 좀 이렇게 한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한약을 드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슴은요, 물이 조금은 없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열이 원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뜻은요, 목숨을 걸고 목숨이 경각에 걸린 상황처럼 그렇게 애타게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컥컥대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편 기자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최북단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러한 다윗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너 지금 힘든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다윗이 애타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사실 다윗만의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문제 가운데, 눈앞이 깜깜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가 예배 때 누렸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돌아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여란다. 아멘. 다윗은 그가 살아오면서 많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예배 가운데 맛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기억하고 있기에 오늘 자신의 어려운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윗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10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아멘. 다윗이 4절, 5절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 예배 가운데 누렸던 기쁨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7절과 10절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적들을 다 때려 죽이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끝에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다윗은 어떻게 이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이 11절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날 구원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 아무 생각 없이 외우듯이 그냥 똑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원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요, 다윗처럼 많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그 전보다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며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계속 상황은 더 안 좋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 내 병이 있는데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몸은 더 악화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직장 상사와 동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내가 왕따당해서 기도해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새벽 기도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한 더 열심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더 많은 헌금을 내기도 해요. 내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또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에서 봉사 더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봉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정말 기도 더 해야 되고 헌금 더 내야 되고 봉사 더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자신의 능력을 곧바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떠나서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죠. 그렇게 기도할 때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습니까? 그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선포하셨을 때 병자가 바로 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습니까? 안질이라는 병이 있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 번 아주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응답 못 받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을 딴 데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왜 안 이루어질까?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을 덜 내서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세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동일하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모시는 자,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죠.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괴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야 될 나라이며 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누립니까? 예배 가운데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예배 때만 누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어떤 상황을 초월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문제투성일까요? 왜 그렇게 걱정이 많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배 때와 일상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죠. 근데 내 일상은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울까요? 내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됩니다. 내 문제가 있는, 내 걱정이 많은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분명히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에 안 좋았어요.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제가 있어도 너는 나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42편 11절 마지막 절에 고백하는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5절과 똑같은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셔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예배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구나. 다윗은 깨닫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해결해달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뚜벅뚜벅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 풍성한 깊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그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하고 갈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중독자가 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많이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받는 은혜만, 그것만 의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막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누려요. 역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근데 삶의 문제 가운데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묵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힘드니까 나 또 교회 가야지. 나 또 예배 드려야지. 그냥 예배 때 받는 그 감정, 그 은혜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 시간만, 예배 자리만 그렇게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가 않아요. 힘들면 그냥 예배 시간 가서 위로받아야지. 이 말 자체도 틀린 거죠. 예배는 우리 인생 전체가 예배인데 교회 가서 화려한 세션과 훌륭한 목사님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만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우리 시대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만 얽매이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 유튜브 찾아서 찬양 듣고 유튜브 찾아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단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에 주시는 그 은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굳이 내가 찾아서 듣지 않아도, 굳이 내가 찾아서 예배 보지 않아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수기 필터 갈러 오신 아저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정수기 관리하는 어떤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가게 문을 안 연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거기 사장님이 돌아가셨대요. 지금은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소상공인들 특별히 많이 자살하고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오지 않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 때문에 미치지 못하나요? 아니죠. 우리 집이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나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큰 은혜, 풍성한 은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말씀을 살아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